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받았습니다. 40일 집중과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40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모일 줄 알았거든요. 진짜 누가 봐도 며칠인지 다 알 정도로 다 원래 형상으로 다 돌아갔고 다 원래의 자리로 다 하루는 새벽에 딱 오니까 희원이하고 재영이하고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좀 들어오더라고요. 야, 40일이 끝나긴 끝났구나를 피부로 제가 너무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항상 중요할 때 항상 이렇게 어떤 집중의 시간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세상에는 뭐 황금, 소금, 지금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이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하나님의 눈치를 이걸 채고요. 괜찮은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 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보통 괜찮은 교회 사역자들은요 자기 일에 올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자가요 진짜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실 것을 믿고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은 백성들은 그걸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까 우리 권사님 내년도 이제 준비하자 그랬는데 아직 올해가 좀 남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내가 살아오고 길들여지고 배웠던 대로 살면 그만큼밖에 못 삽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릇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요 조금 일 잘 풀리면 기분 좋고 들뜨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정말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계복음으로 그분이 외쳤다면 저는 그건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구호에 그치지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갈등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그릇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자식이 부모에게 특별히 뭘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는 늘 뭔가를 주고 싶어요. 못 줘서 미안하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정말 세계복음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귀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배우고 들었던 그 작은 그릇 있잖아요. 유대인처럼 머리 써가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그런 수준. 바리새인처럼 이론은 확실한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믿음 없는 그런 수준 말고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릇, 말씀이 이루어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연말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응답이 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에 아직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행 중입니다. 사실.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빨리 사라졌잖아요. 눈치챈 분이 있습니까? 제가 특별한 가정에 일이 있어서 일찍 갔는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 가문이요. 우리 외갓댁 가문이 10형제잖아요. 어머니 10형제이기 때문에 조카들 손주들까지 꽤 되거든요. 살아계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친척끼리 그렇게 잘 모이더니 돌아가시고 나더니 우리 삼촌 말로 형제가 10명이니까 그 패가 좀 나눠진다면서요. 원래 그렇습니까 권사님? 10명이니까 이렇게 막 2명 3명씩 이렇게 편이 나눠지다 보니까 만남이 지속이 안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양삼덕 할머니 이진술 씨의 신앙을 이어받았어. 그리고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 아닙니까? 쫙 우리 가족들 이모하고 다 수도권 지역에 사람 많아요. 우리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신앙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5대째 믿는 제가 5대째거든요. 1대째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완전 동역자 식주인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사진 자료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 얘기하라 그러면서 삼촌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회를 좀 조직하자 우리가. 우리 좀 귀한 일하고 우리 후대들 대대로 길이 남는 업적을 우리가 좀 만들자. 이런 말씀하시면서 삼촌이 신앙 고백하는데요. 멋있더만요. 제가 보니까.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에 전도와 선교에만 올인하기로 했다. 왜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삼촌이 사실 암이 걸리셨거든요. 고백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한때 암이 걸려가지고 한 달 내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저귀 차고 내 자존심상 허락도 안 되는 기저귀를 차고 한 달 동안 그렇게 누워있을 때에 형제지간이 10명인데요. 단 한 사람에게도 내가 연락해서 병문 오라고 말한 사람 없다. 확실히 우리 가문이 독해요.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화숙이 우리 사모도 병원에 한 번도 오지 마라 그랬다. 독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 피를 좀 닮았는가 봐요. 저도 암 수치 올라고 눈 안 보일 때요. 지금도 어머니가 모릅니다. 제가 눈이 안 보였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 없죠. 뭘로 말합니까? 어머니는 이미 저를 위해서 충분히 고생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삼촌의 그 피가 이게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까지는 별로 은혜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기저귀 차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왜 마누라를 부르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야, 그 말하는데요. 멋있어 보이더만요. 생긴 거는 깡패같이 생겼는데 이야 멋있다. 역시 우리 가문이 아니고 역시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저 화숙이 앉아 있는데 내가 마누라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부인을 왜 오라 그래?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 말이지. 저 정도 돼야 된다. 그 이번에 1월 1일 날 가족들 다 모이자는 거예요. 대구에 인투불곤지
호텔에 뭐 식사 내가 다 쏘겠다면서 그 정도 돈은 있어 이러면서 막 또 폼도 좀 잡으시더라고요. 평생 먹고 살 돈은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고 우리가 신앙에 멋있는 계보를 좀 이어가자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많이 담기더라고요. 이모부도 계시고 많이 계셨어요. 옛날에 그 삼촌이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맨날 막 게임에 빠져있지 정신 못 차리지라니까. 근데 이번엔 저를 좀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으로 김 목사 한 말씀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할 건 없고 친척들이 이렇게 다 모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할 심부름이 있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 기도 이제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면도 있어야 된다 생각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니까 제일 가까운 자기 부인, 자기 자식도 자기 오지 마라 그랬다더라고요. 왜?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면전 앞에 서야 되는데 무슨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와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으로 믿지 마시고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으면 멋있어요. 실제로 믿을 때요. 굉장한 힘도 생기고요. 능력도 생기고 확신도 생깁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이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여주시냐? 말씀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 성취로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들 딱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살 수 있거든요. 제2의 인생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또 암 얘기인데 암 환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집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번 주에. 암 환자들의 모임 이름이 뭐냐? 암살자라 그러더라고요. 이름에 참 의미가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치유가 돼 어느 정도 치유를 받으면서 회복하고 있는데 이분이요. 자기가 원래 암 걸리기 전에는요. 1분 1초도 아끼면서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살았대요. 근데 본인이 말기암에 딱 걸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그렇게도 준비한 미래를 잘하면 어쩌면 못 볼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때 자기에게 떠오른 단어가 요거였습니다. 지금이 중요하구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금 임마누엘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에는 미래를 위해서 악착같이 모으고 막 이래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죠. 왜? 그 미래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나와 함께 한 사람들 너무 소중하고 함께 운동하고 산에 가고 자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2의 인생 강단 제목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빛이 임할 때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잘 나오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모든 운명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거든요.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모든 종로에서 해방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따라 의를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모든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는 해방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모든 우리 종교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카페에 가려고 신호등에 대기하고 보면 횟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데 눈탱이가 희미한 물고기가 항상 있어요. 한 명. 자꾸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요. 자꾸 내가 늘 물어본다니까. 야, 너는 물 속에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애가. 원래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얘는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요.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가히 뭐 복음도 모르고 종교식으로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흑암이 일단 안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모든 종교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성경은 많이 알아도요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가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안 온다 그 말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 믿으면 축복만 온다 이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히트 안 됩니까? 놔둬 있어. 오늘 러시아라고 생각하고 합시다. 예, 가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곤한 사람을 위해서 졸지 말라고 행하시는 일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노예로 가든 감옥에 있든 문제 안 됩니다.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리는 게 기독교인은 그게 문제이라니까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도요 임마누엘 누릴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요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가장 힘들 때 한 고백입니다. 그게 무슨 풀밭에서 시를 짓다가 한 게 아니고요. 가장 인생이 힘들 때 여호와가 뭐라고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묵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기 때문에 전부 다 응답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분 고민 있죠? 지금 여러분 문제 있을 겁니다. 그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많이 참고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다섯 번째죠. 오늘 우리 이창근 선교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난 부탁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캄보디아에
파키스탄 출신의 세 분이 선교대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국가에서 비자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우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제 서류를 작성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뭐 돈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건 뭐 어렵습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 교회 주소 얘기하면 되고, 뭐 전화번호 제 이름 되고, 뭐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세계복음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요, 가만히 있잖아요, 나는. 그럼 전화 받은 것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요. 인생의 빛이 임한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제2의 시작에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았다, 살아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재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 한 160조 정도 있대요. 160조. 조가 뭐 감도 없습니다. 뭐 160만 원 그러면 금방 감이 오는데 160억도 아니고 160조가 있답니다. 근데 제가 요 주일날 새생명 초청 감사 주일 딱 예배에 딱 강단에 딱 올라가지고 딱 서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쩌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계시니까 진짜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앞에 160매덕이 있는 것보다요 저는요 더 감격적이고 더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찬지요. 막. 왜냐, 사람들이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구원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 잃어본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네 번째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예배놓고 기다리신다니까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내가 너희들 먼저 가 있겠다라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배해놓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얻은 겁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늘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나의 의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솔직히.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언제 제2의 인생에 응답을 누릴 수 있냐? 뭔가를 발견할 때부터입니다. 사실은.
축복받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100% 이 단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또 바울이고요. 다 예수를 믿고 다 훈련 따라다니고 다 기도하고 다 집중에 참석하고 다 나름대로 흐름 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바울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성경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선순위를 분별해라, 우선순위를 지켜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오늘 예배 왔으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지켰어. 그런 수준 낮은 단계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실은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하죠. 공사하기 전에 공사 대금을 먼저 다 확인하고 공사를 하지 않냐 쭉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계산해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머리 굴려서 다 통밥 굴려보고 나 따라올 거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도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늘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내게 별로 필요 없는 거 그냥 이렇게 해로 여기는 게 아니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했죠. 유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내리시고 참된 가치를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없는데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가치가 있는 것에 돈을 쓰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의 방향을 맞춥니다. 그런데 놀랍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두 번째는 사명을 발견한 자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촌이 그런 고백하면서 암 투병하시면서 회복되어지면서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러면서 교회 가보니까 뭡니까? 외국 진짜 한 몇십 개 나라 태극기가 교회 다 붙어 있더라고요. 필리핀 여성분도 계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한계가 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라.
내가 주를 위해서 보통 열심히 했냐?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명자 엘리야가 지 맘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남은 7천 제자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사명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사를 딱 만나게 하시죠. 정확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갈렙이라는 또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딱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사명을 찾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비한 모든 것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꼭 믿으셔야 되고요. 다윗은 많은 사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는 중요한 응답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잘 따라서 전 성도들이 올인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 마음을 담고 있는데, 비전센터라는 것을 세워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 사람은 약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육신의 눈이 죽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보이는 거 화려하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전센터 딱 세워놓고요,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딱 보이게 해놓으면요, 괜히 달라 보인다니까요. 괜히 목사 양복도 더 비싸 보이고요. 괜히 그래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뭘 집어넣냐?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내용을. 거기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기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인생에 새로운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언약 속에서 참된 사명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별로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예틀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개인의 예틀을 깨고 우리는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예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의 예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문이 모이면서 가문의 예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말이지. 그래 말이지. 제가 원래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잘 웃고 아주 친절한 목사처럼 그렇게 되지만, 제가 우리 삼촌 주례하는 거 보면서 야, 저게 내 모습이다 싶더라고요. 눈에 거슬리는 꼴을 못 봐. 그게 우리 가문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하셔서 안 그렇지만은요, 저는 원래 직업이 워낙 그 남을 잘 속이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다 넘어서고 숨겨서 그렇지 꼴을 못 봅니다. 우리 삼촌 조카 결혼 주례하는데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성도로 조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삼촌이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바쁘니까 안 보겠죠. 주례하다가 말고 뭐 하는지 압니까? 주례하다 말고 자기 성도 그 결혼식에 앉아 있어야 될 장로 가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하다가 말고, 예를 들면 안장도 어디 갔어? 성장도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주례하다 말고 그거 빨리 찾아봐, 어디 있어? 야, 저거 내 모습이다. 주례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꼴을 못 봐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요, 그래, 참, 나는 정말 가문의 이 예틀을 내가 깨야 되겠다. 나는 이걸 후대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 있으면 좀 있으면 또 소리 이상한 나거든요. 날 수 있거든요. 아, 괜찮다. 뭐 소리 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왜? 나는 내 예틀을 깨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예틀, 가문의 예틀, 교회의 예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요, 연말 되기 전에 다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구호만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그냥 이따 갈 인생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람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간표와 방법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 조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제2의 시작의 발판을 좀 찾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 자신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의 중요한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연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더 사랑합니까? 왜 아멘이 이리 작습니까? 그거 싫어합니다, 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안 사랑해도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양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기들 여수에 가서 딱 앉아 있으니까 동기들이 쫙 앉아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교회에 쓰레기를 안 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딱 쓰길래 내가 아니 그 부교육자들 다 내 아는 동생들이거든요. 송기창이도 있고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자기 장사가 아닌데 그래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목사님이 자기 장사하고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알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의 권속이라 그랬고 지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헌신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절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원래 연말만 되면 벌벌 떨거든요. 아유 또 내년에는 뭐 시키는 거 알까? 저는 그렇게 시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시켜서 하는 일 같으면요 나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 속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내가 하는 이 교회요 작은 것도요 그 굉장히요 그게요 그게 여러분 저 꽃에 물 주는 것도요 꽃에 물 주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성물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이크지만 성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책 성경, 구별된 사람 성도, 그래서 구별된 물건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거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겁니다. 교회를 앞두고 제2의 시작, 내년을 앞두고 우리 개인의 제2의 시작, 마지막 여러분 가문 가정 현장을 앞두고, 그리고 특히 우리 미래 치유팀도 있지만 미래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소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왜 우리 단체는 요가하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없냐는 거예요. 잘했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좋냐. 우리가 비전센터 세워가지고 그냥 폼 잡을 게 아니고 실제로 주부들이 일 마치고 와가지고 어른들이 일 마치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실수로 왔을 때에 그들이 조용히 호흡도 가르쳐주고 찬양 딱 틀어주고 복음 제시해주고 실제로 운동도 해주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은 거 교회 와가지고 좀 힐링도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안 되겠냐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2의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좀 기도 제목도 찾고 좀 결단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지만 남은 인생에 정말 수많은 살려야 될 사람들과 현장을 앞두고 집중 끝난 이후에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또 다른 은혜와 또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연말에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최고로 받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